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그런 핵심적인 그런 목적이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정말 이렇게 힘이 없고 또 진정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이 예배의 힘을, 예배의 그 폭발력을 경험하게 되는가?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쁨이 넘쳐 흐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예배의 그런 영광, 예배의 그런 폭발력, 어디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능력, 원동력이 바로 영광의 왕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편 24편은요, 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 영광의 왕되심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무엇을 다스리시기에 우리 왕이라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가? 자, 오늘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부분이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 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는 그런 모든 영역들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온 땅과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기에 합당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묻고 대답하는 그런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노래를 합니다. 자, 저는 이 세 가지 내용에서 이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특별히 영광의 왕되심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영광의 왕을 우리가 만날 때 시편 24편의 이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1절과 2절에서는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땅과 세계와 그 위에 충만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천하 만물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왕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2절을 시작할 때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온 땅과 그곳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왜냐하면 그가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물 위에,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이 어둠, 이런 것들이 깊은 물 가운데 있는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 이 물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을 다 누르시고 그 가운데 창조를 하셨어요.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을 누르시고 그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짜임새 있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또 천하 만물 우주 자연을 그 위에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을 누르시고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왕이시다. 특별히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런 고달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걸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다스릴 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천하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자는 거죠. 바로 그때에 우리가 온 땅의 하나님을, 온 땅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막 둘러싸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 세상의 그 어려움들, 참 이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작게 느껴지고 힘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 세상의 그 혼돈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때로는 우리를 막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 예배 가운데 모두가 다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3절부터 이 주제와 그 공간이 좀 바뀌죠. 누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답하는 것이 3절부터 6절까지 시작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이 시편에서 이제 오른다, 올라간다 이런 말은요,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그 성전이 있는 그 여호와의 산,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행진을 말합니다. 그 산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행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질문들, 누가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겠는가, 그 거룩한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묻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런 두려움 내지는 뭐 설레임,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정말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계신 거룩한 산으로, 누가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지만 4절에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이제 적극적인 대답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또 이제 부정적인 대답,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손이 깨끗하다는 말, 손을 잘 씻는다는 말이 아니죠. 이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그 외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게 손은 이제 인간의 행동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손이 깨끗하다라는 그 얘기는 이제 행실이 깨끗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외적인 행동, 행위를 대표하는 기관이 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피를 흘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시에 반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죠.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중심에 악의가 없고 순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내면과 외면, 안과 밖, 그 마음과 손, 행실, 그것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요,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에서 이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더럽히면, 이 생명의 근원을 더럽히면, 오염시키면 모든 것이 오염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떠한지 그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 무가치한 그 우상, 그 거짓된 우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맹세를 지키겠다, 근데 맹세를 꼭 지켜야지, 맹세를 꼭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없이 그냥 맹세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맹세했다가는 결국 그 맹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결과가 되게 되겠죠.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대한 그 대답이요, 생각보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어떤 행위들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 삶에 나오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손, 그 행실이 깨끗하고 그 마음이 청결하여 온전하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예배로 볼 수가 있죠. 자, 손, 행실이죠. 마음, 우리의 내면,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입술, 말까지도 누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자신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것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과 또 우리의 입술의 말,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개인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정말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5절 말씀부터 보면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좀 지켜본 그런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하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구원의 의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경건한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말과 행실과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오는데요, 그게 6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을 구합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늘 부족하고, 우리 힘만으로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베푸시는 그런 복과 또 구원의 의를 경험하죠.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 역시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의 그 임재를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익숙하실 텐데 우리 7절부터 보시면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아까 찬양 우리 금요 찬양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서도 있었어요. 문두라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맞나요? 틀렸나요? 네. 이 찬양이 있어서요. 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텐데, 자, 이 찬양이요. 이게 이제 부제를 보면 시편 24편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시편의 배경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배경을 다윗이 그 잃어버린 그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메고 들어올 때 불렀을 찬양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법궤 이야기 아시죠?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아갔죠. 그랬다가 전쟁에서 지고 법궤는 뺏기고, 또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간 그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는 잃어버렸고요, 뺏겼고요. 그 다음에 그 법궤에 대해서 이 사울 왕 시대에는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려왔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스라엘 군대가 법궤를 메고 나아가서 적군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싸움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처소인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으로 하나님이 오심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왜 이 예루살렘의 그 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이 머리를 들어야 합니까? 이제 의인화해서 하는 표현이죠. 왜 영원한 문들이 이렇게 들려져야 합니까? 열려져야 하는 겁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고 높으신 그 왕이 들어가시기에 그 낮고 천한 그 문들은 빨리 지체 없이 활짝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왕을 맞이할 때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지체 없이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해라, 영접해라,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높이 열고 그 왕을 받아들이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문들에게 머리를 들라, 문을 열어라 했죠. 그러면 대체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어떤 왕이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도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영광의 왕이 뉘시뇨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성전 문지기들, 이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이 성전 문지기들이 대답했을 겁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전쟁에 강한 용사, 전사,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찬양,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이것을 이제 언약궤를, 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대답했겠지만, 만약에 이제 성전 예배에서 찬양만 했다면 찬양대의 한 파트는 이렇게 묻고 한 파트는, 다른 파트는 뭐 대답하고, 이런 형식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묻고 대답하는 노래를 통해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을 용사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로와 애굽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그때 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이 바로와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건너가죠. 그리고 거기를 뒤쫓아온 바로와 애굽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됩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용사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그리고 승리하신 그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돌아오심을, 우리에게 들어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반복되어 9절과 10절 같은 찬양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도 찬양을 하다 보면 그 후렴을 몇 번씩 이제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찬양의 그런 절정, 그 클라이막스에서 이렇게 전율을 막 느끼면서 한 번 더 찬양하는 느낌으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뭐 이게 24장이 여기 10절에서 끝나는데 꼭 두 번만 하고 끝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찬양할 때 뭐 두 번도 하고 반복해서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는 것처럼 7절, 8절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반복될 때 또 11절, 12절 또 반복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법궤를 맨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또 성전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그 법궤를 내려놓고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이 찬양을 부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자, 저는 이 시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편 24편의 찬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이처럼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열렬히 환영하고 마음 열어 예배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요,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또 예배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좀 의무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예배의 순서와 그런 그 절차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서 예배하지,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 열고 이렇게 환영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 나왔는데,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실 텐데, 그렇다면
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그런 시편의 그 명령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의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또 한 가지 이제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을까? 습관이나 어떤 이런 예배의 절차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과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정말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식어지고 예배가 힘이 없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좀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세요. 승리하시는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되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기 때문이죠.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오늘 세 가지 그 영역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였어요.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정말 작고 보잘것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대한 그런 이 위협적인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때 하나님이 그 세상을 향해서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아주 거대한 이 세상의 그런 무게감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것까지도 누가 왕이십니까? 그것까지도 누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거대한 나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혼돈과 또 이 공포의 물결이 엄습해 오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죠.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 있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바다와 강물, 이 혼돈과 이 공포의 그런 혼돈과 공포, 무질서를 상징하는 그것들이 엄습해 올 때에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바다와 강들 위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에 이제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왕이심을 우리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앞에서요.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영역,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나눴던 부분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손과 행실, 또 우리의 거짓된 입술, 말, 그런 것까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기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면서 주님을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선포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온 세상 만물,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다스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위협적인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요 또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또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안과 밖, 내 속사람과 겉에 나오는 행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입술까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의 온전한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의 식어졌던, 때로는 잃어버렸던 그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영광의 왕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